자, 오늘 말씀은 진정한 예배는 순종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순종입니다. 자, 어느 한 유명한 요리사가 있었어요. 우리 요즘에 흑백 요리사 아주 이슈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보지 못하여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한 유명한 요리사가 특별한 요리 레시피를 제자에게 만들어서 전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요리는 요리사 본인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만들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를 조금만 레시피를 바꾸어도 맛이 달라질 만큼 아주 정교한 비법이었어요. 그래서 요리사는 제자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소금은 이만큼 넣어야 하고 불 조절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 이때 꼭 불 조절을 해야 한다라고 제자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는 요리사의 지시에 따라서 잘 만들어 보고자 굳게 다짐을 하고 이제 요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리 중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요리에 내가 조금 향신료를 조금 더 넣으면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그 선생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서 생각나는 대로 향신료를 조금 넣고 불 조절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하면 아주 고소한 맛이 나지 않을까? 불을 더 강하게 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리가 완성된 후에 제자는 그 요리를 가지고 이제 셰프 선생님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만든 요리를 한번 맛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그 선생님은 요리를 한 입 맛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얘기합니다. 이 맛은 내가 가르쳐준 맛이 아니구나. 내가 정성껏 전수한 레시피를 내가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리는 완벽한 맛을 낼 수 없게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요리는 내가 수년간 경험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었어.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레시피에 자신의 뜻을 섞으면 원래 의도한 맛, 이 요리의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레시피는 레시피 그대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씩 바꾸다 보면 온전한 순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원했어요. 그죠?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왕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떤 염려였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왕, 세상의 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긴 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완벽한 왕이었을까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 왕이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 온전한 순종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원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으로 세운 것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기뻐한다가 아니에요.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요, 이 후회하신다는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후회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실망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말할 만큼 지금 너무 슬픈 거예요. 사울 너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은 어떤 명령을 어겼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던 나라였어요.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진멸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이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를 원하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진멸해야 돼. 하지만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순위에 올려놨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반쪽짜리 순종을 한 거예요. 전쟁을 했어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반쪽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선택에서 깊은 슬픔과 실망을 느끼신 것이죠. 사무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밤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근심했습니다. 부르짖어요.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순종하기는 하는데 내 뜻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너는 마트에 가서 양파 2개, 꼭 양파 2개와 두부 1모를 사와야 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들 같아요? 그림이 아들 같습니까? 네. 아들이 이제 마트에 가서 막 재료들을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더 맛있어 보이는 재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 2개가 아니라 감자 2개를 삽니다. 더 싸고 맛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두부 1모 대신에 우유를 샀습니다. 그래서 사서 열심히 이제 엄마에게 왔어요. 엄마, 제가 정말 좋은 재료들을 사왔어요. 그런데 양파가 아니라 뭐 사왔어요? 감자 2개 사오고 우유를 사온 것입니다. 엄마, 이걸 보니까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재료라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의 지금 뜻은 뭐예요? 양파를 가지고, 두부를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감자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파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감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머니가 부탁한 이유를 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 양파와 두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고 목적이 있는데 이 아들은 감자에 대한 마음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잔인해 보여.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을지라도 온전히 순종해야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꾸어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순종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이끌어 주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합니다. 사울을 좀 더 살펴볼까요? 사람은 잘못을 하면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잘못했을 때 쉽게 인정하십니까? 내가 실수했는데 내 실수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부분 자존심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아야 돼요, 지금.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널리 알려지길 원해요. 근데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요, 나의 이미지와 충돌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을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 방어를 시작합니다.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잘못된 논리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죠? 왕이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 13절 말씀. 어떻게 보면 사람 앞에서는 좋은 사람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내가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말은요, 사실과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면, 지금 잘 보세요. 뭐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지금 들리고 있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죠? 모두 다 진멸하고 가축도 진멸하였다면 지금 가축의 소리, 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해요. 근데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사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무엘, 이것은 내가 남긴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남긴 것입니다. 백성들이 남긴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이 좋은 가축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이 말은요, 바로 자기 합리화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부터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맡아 하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예배와 형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야, 방 좀 청소해라. 그죠? 방 좀 청소해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을 청소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죠? 방을 청소해라.
근데 방을 정리하다가 딴 생각이 나요. 오래된 이제 방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책을 보고 또 책을 보니까 책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방 청소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책을 막 읽다가 청소할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와서 물어봅니다. 야, 너는 왜 방 청소를 안 했냐? 근데 이제 자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방 청소를 하려다가 이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래도 뭐 방 청소하려고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원한 건 뭐였죠? 방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뭘 했죠? 방 청소를 시작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울은 뭐 했어요? 시도만 한 거예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 요 정도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 사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온전한 순종이었지 핑계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행동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사울 같을 때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하며 말씀을 나의 방식대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라고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원수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변명과 핑계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것은요, 그 어떤 행위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진심을 다해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하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생일에 멋진 선물을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그 선물을 주는 이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아이예요. 계속 딴짓해요. 전혀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완전 청개구리예요. 자신이 원하는 행동만 고집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큰 선물을 부모님에게 가져와서 선물이에요 하고 줬어요. 물론 부모님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기쁠까요? 야, 이런 얘기 하겠죠. 평소에 좀 잘해라.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네, 평소에 좀 잘해라. 그런데 어떤 한 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크지는 않지만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편지 하나만 적어서 왔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예배, 봉사,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죠? 내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찬양하는 거. 그러나 그런 행위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예배라면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따르지 않고 내가 찬양만 하고 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단 하나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물을 제단에 두고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보다도 마음과 삶에서의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과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예배 때 나와서 멋지게 반주를 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에 불편한 마음과 상한 마음과 또한 분노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한다면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던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반응해요. 자, 보세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그래도 반응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범죄했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백성이 너무 무서웠어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랬습니다.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입술의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입술만 고백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시편 51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 상해서 무너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하나님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겸손과 죄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겠죠. 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사울은 받게 됩니다. 자,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은요, 그가 왕으로서 이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왕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분이십니다. 이건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두십니다. 그런데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사울은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자, 사울의 모습 한번 봅시다. 30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백성들 앞에 나를 세워주세요라고 얘기하고 해요. 나를 높여 세워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자리, 나의 위치,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체면이 더 중요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염려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모습,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와 헌신이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온전한 순종과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예배하러 나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어떤지도 참 중요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만 하러 나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